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이 내게 살짝 들려오기에 내 귀가 좀 들어보았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밤은 불안한 꿈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를 흔들었다네. 그러고 나서 한 영이 내 얼굴 앞에 지나갔네. 내 몸에 털이 다 쭈뼛서 버렸지.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네. 내 눈앞에 한 형상이 서 있고 정막이 흐르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됐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에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이 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현자가 많다라는 에돔 지방의 출신인 엘리바스가 어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주는 자기의 충고와 그리고 조언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학자들에게서 여러 가지의 어떤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과 계시는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지만, 저는 어찌되었던 이 말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기보다는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재앙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을 위로하고자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욥의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난 다음에 소리 높여서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재를 뿌려 머리에 그 죄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욥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차마 말을 못하고 7일 동안 침묵하며 그 친구와 함께 아픔을 참여합니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 욥의 입에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고 평안도 쉼도 없고 나는 고난만 남았다라고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종들이 죽고 가축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고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을 때 아내가 찾아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이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받고 그리고 저 고난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좋은 것만 받고 그 고난은 받지 않을 것인가? 라면서 그의 입술에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처음에 재앙과 고통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어찌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걷어가신 이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했던 그의 인생의 믿음의 느낌표가 삶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물음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느낌표가 삶에서 물음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운드가 메시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답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처지가 메시지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애굽의 전차와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갑자기 그 소리에 어떤 메시지를 담았습니까? 이 광야에 데려고 나와서 죽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애굽의 전차 부대는, 애굽의 마병은 사운드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운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메시지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그 호수가 잔잔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친 파도의 소리는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여러분 파도가 잔잔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도 파도는 거칠게 몰아붙이고 바람 소리는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에게 메시지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잘못하면 내가 빠져 죽을 수 있구나 라는 두려움이 되었을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온전케 되리라 라는 말씀의 느낌표, 그 느낌표를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은 어려워지고 자녀들은 방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회복이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 방황과 갈등의 과정, 그 사운드가 결과, 메시지처럼 단정되는 거예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이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그 사업이, 그 자녀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물음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만드는 사운드를 메시지로 받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운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거는요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땅에 많은 불의와 죄악과 탐욕들은 지나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면 나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깨닫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는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인에게 믿음의 느낌표가 삶에서 물음표로 바뀔 때 여러분 상황은 자꾸 길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는 별 의미 없는 바다였을 뿐입니다. 환경이었죠.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홍해는 진퇴양난, 막힌 길, 막다른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길이 아니라 상황이고 환경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홍해를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굳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셔도 불로써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고 우박을 내려서도 그들을 진멸할 수 있고 땅이 갈라서 그들을 삼킬 수도 있다라고요. 홍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홍해가 막다른 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들, 상황들을 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면 내 인생의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뀌는 순간 이제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전에 그들을 불러내기 이전에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어떤 환경이다, 어떤 상황이다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환경은 설명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들어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모리 족속들, 정말 거민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묵상과 적용이 너무나 잘 됐어요.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장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환경을 묵상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적용점까지 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칼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잡혀갈 것이라고 굉장한 적용점을 냈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가나안의 환경을, 안악자손과 여리고성을 메시지로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신앙은 사실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판단은 분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에서 판단은 여러분 불신인 거예요. 판단하면 우리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판단합니다. 저 여인 죄인인 줄 알면서 어떻게 주님은 저것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고 나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저 향유옥합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는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은 30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 버림받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응한 것뿐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기꺼이 지내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법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붙잡는 테이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신뢰하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정말 몸의 가시를 네 은혜가 족하다. 그 질병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낳을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세상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함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두 여인의 수태고지가 나오면서 두 여인에게 찾아온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엘리베셋이었고 엘리사벳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수태고지와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였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은혜였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은혜였어요. 할 수 없는 영역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찾아온 은혜는 다른 것이었어요. 정혼녀였고 동정녀였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율법과 도덕과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년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종교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라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벌한 시대였어요. 그때 그 은혜는요, 죽는 거였어요. 고통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목록의 카테고리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경험해야 그 은혜의 카테고리에 여러분이 저장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게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은혜는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양으로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것이고 햇살에 있는 것 같지만 광야를 걸어야 하고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고 당황스러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은혜를 이해하는 기본 세팅의 값을 재설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값없이 부르신 우리의 기초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설 수 없고 나는 택함 받을 수 없는 그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우셨고 이제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내 은혜의 기본 세팅값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이 해석되지 않아요. 남들은 받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남들은 이해할 수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해석될 수가 없어요. 결국 마지막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내 고난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준다라는 뜻이기 전에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신실하셔서 나를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던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분은 나를 멸망케 하지 않는다는 그 신실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30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느낌표가 삶에서 물음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인과응보처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죄의 결과물들이야 라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는 너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추수의 법칙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원의 역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건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을 재세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생각을 다시 세팅하셔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답을 듣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답하게 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논리로 여러분이 힘들어질 거라고 세상의 지식과 기준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려워질 거라고 세상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될까? 내 인생이 잘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은혜를 재세팅해야 돼.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싸움을 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라. 너희가 심긴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물음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시냐고. 우리는 끝까지 느낌표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나를 회복시킨 그분이 오늘도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점을 들추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의 방황을 들춰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를, 우리의 아픔이나 고통을 들추어내지 않고 싸매어 주십니다. 보혈로 싸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의 값을 재설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게 회복되어야, 이게 온전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통해 검증되고 계승되는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와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자꾸 물음표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회복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온전해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은혜의 기본값을 새롭게 세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망하게 인도하는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케 하실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과 같이 연약한 티끌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값없는, 가치없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친 파도의 소리를 메시지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애굽의 전차와 말바굽 소리를 메시지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을 보혈로 감싸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만지소서. 주여 만지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은 꽃길만 같고 햇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원했지만 지금의 나의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지금의 나의 길이 어둠에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다한 소리들을 하나님 그들이 메시지로 받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회복이 있을 주여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의 상황이나 지금의 환경이 우리를 낙담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거기에 눌려있고 거기에 정말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실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제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질병 때문에 애통했던 그 세 번의 기도 소리가 바울의 은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잘 되어야, 온전하게 되어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기가 버겁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꿨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